이 시간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의 삶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 또 회심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가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과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유대교에 있어서 누구든지 부러울 만한 그런 신분과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명문 가문에, 그리고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학문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바울은 이처럼 회심하기 이전에는 승승장구하던 한 유대교에 속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던 바울의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잃을 뻔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 바울이 겪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하는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바울이 겪었다라고 말하는 이 모진 고난과 형벌을 겪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돌로 맞았다.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일을 겪었다. 일주야,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모든 복음으로 인한 바울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바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위험이었다. 위험천만한 인생이었다. 또 이 모든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지금 바울이 겪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형벌이 놓여 있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모진 고난과 고통과 형벌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핏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낼 수 있겠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고난과 형벌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신앙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일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일을 수없이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시련과 고난과 형벌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이미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나에게 너희가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아무런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과 같은 이와 고난과 형벌은 하나도 없이 세상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세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으로 인해 내가 고난받는 일은 전혀 없는 이상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것,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된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형벌을 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일의 산 증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모진 시련과 고난과 형벌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푯대를 향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달려갈 수 있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푯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복음의 사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고 모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마게도냐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동력자였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인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킬 때 바울과 함께 연행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전에 그들이 믿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에 가장 앞서섰다 한 사람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처럼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즐비하던 우상을 철폐하고 그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위하여 힘써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그 한 사람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난과 형벌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이처럼 바울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수많은 모진 형벌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리스타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어디에 보냅니까? 바로 골로새의 교회, 즉 혼합주의 이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보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아리스타고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보낸다. 마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는 것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탓인지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때에 바나바는 다시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불러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한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요한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마가를 함께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나바와 목소리를 높이면서까지 고함을 치면서까지 크게 싸우고 이제 둘이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함께 동력할 수 없는 존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력자인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갈라지게 만들어 큰 요인이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리스타고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보낸다. 그런데 이 마가를 어떻게 알았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가 이르는 영접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맞이하듯이 마가를 맞이하라. 마가는 나의 대리인이 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마가는 문제투성이었고 바울에 있어서 함께 동력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 마가는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리스토거와 그리고 마가, 이 두 사람, 또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유스도나 또는 에바브라, 이와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함께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모진 고난과 형벌을 겪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동력자들로 인하여 큰 힘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가 모진 형벌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들로 인하여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위로가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몸 이룬 지체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몸이란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한몸 이룬 교회가 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 한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성령 안에서 한몸이란 지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힘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한 몸 이룬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함께 협력하여 온전히 경주해 나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유스도라는 예수가 할레파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레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유대의 전통이 할례받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할례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할례파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음에 있어서 할례받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그가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고 이 일에 함께 동력하였던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고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려준 사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혼합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이고 지금 또 함께 바울과 동력하고 있는, 바울이 같은 연구 중에 있는 가운데서 함께 옆에서 바울을 돌보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곧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합주의 이단과의 문제를 다 물리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주신 선한 지혜 가운데 해결하고 다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력자라는 것. 그러한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서로를 위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 인생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이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져 있고 누군가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한 몸이라는 지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 지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가 지금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있고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한 몸이라는 지체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성도를 나와 함께 한 몸 이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를 나의 지체의 일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는 더 이상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입술로만 나의 지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몸의 지체로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랑방에 속해 있는 사랑방원들 한 사람 사람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바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또 내가 속한 그 사랑방에 그 사랑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는 한 몸이라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며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